네, 안녕하세요. 신선호 목사입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장면으로 이 12장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 축기 사역을 통해서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들썩들썩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도 서로 싸우지 않는다.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나쁜 이 사단의 역사들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쫓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너희 이 선한 말을 할 줄 모르고 악함으로 가득 찬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그 사탄의 자식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치열하고 삭막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같이 서기관들도 합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때에로 시작하게 돼요. 굉장히 차분하게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뭔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같지만 이전의 스토리가 어땠나요? 지금 서로 치고받았던 상황입니다. 너는 사탄의 힘을 빌렸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주술사들이 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어떤 소소한 기적 따위가 아니라 딱 봐도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저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제가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전능하다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소리 지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 이런 말들과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이 세대가 악하다, 음란하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들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표적을 따라 다니는 것이죠.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며 정직하게 끝까지 그를 쫓아가는 싸움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쫓아가고요. 기적의 체험을 쫓아갑니다. 표적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요,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표적을 따라가면요,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죠. 2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밤낮 사흘, 3일을 있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의 수많은 스토리들과 기사와 이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유별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그 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가게 됐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풍랑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을 때 요나는 배 가장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그 요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났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정도로 절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죽어도 싫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도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요나의 기질, 요나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고집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역이 어찌 쉽겠습니까? 힘든 일도 많죠. 힘든 일이 누적되다 보니까 때론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때론 너무나 친한 동역자와 어려움이 생기는 바람에 교회도 옮길까, 교회를 옮길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협박 아닌 협박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알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이 기질과 성품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기질과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맞춰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을 너무나 안 들어서 이거 안 되겠네, 물속에 밀어 넣으시고는 고생 좀 해봐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이러신 게 아니죠.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게 아니라 요나가 자기가 나를 던지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고집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요나의 표적입니다. 좀 더 말할게요. 요나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로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죠? 요나의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그냥 물속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니느웨에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선지자 요나가 지금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밤낮으로 있었던 요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목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 목격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요나처럼 가기 싫었던 니느웨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고집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적대국이었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스올, 지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게 되니까요,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표적 따위를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냐고 저곳이 선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세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붙잡고 쫓아가야 되는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꾸역꾸역 억지로 니느웨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솔로몬의 지혜로움의 소식을 듣고요, 땅끝에서 남방 여인이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쫓아왔거든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른 것을 보지 말아라. 다른 것을 쫓지 말아라. 다른 표적을 구하고 따라가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쫓아오라고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쫓고 계시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오늘의 그 걸어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음인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요나처럼 얼마나 우리의 욕심과 고집대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어떤 사람보다 더 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이곳에, 그 가정에,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가기 싫었던 곳에 가게 되고 만나기 싫었던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부어질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반짝이는 표적과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관심을 가져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태초부터 우리와 영영이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식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능력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은혜 안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